말씀, 이 말씀 봉독 후에 편애와 차별 그리고 순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가슴속이 요동치고 또 파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 별로 걱정, 근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후자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참 많지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편애, 차별, 그리고 순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의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하였다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산 시간보다 다른 곳에서 산 시간이 훨씬 많은 우리는 알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도 이 땅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여기에서 지금 거주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 우리가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어요. 이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세 즈음 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12족장 중에 요셉 족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불길한 전조와 더불어 시작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무엇이 불길한 전조인가? 2절입니다. 2절을 보시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이것도 불길하지요. 하지만 더 불길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하는 이 말이 바로 불길한 전조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식 사랑을 내리사랑이라 말하고 있죠. 자식들이 같죠. 누가 더 사랑스럽고 덜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자식들이나 부모의 마음이 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철없이 시절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그 자식 소중한 것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키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아이를 둘째, 셋째로 키우게 되면 이제 그 마음도 더 깊어지고 그 의미도 더 깊어져서 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말이 내리사랑이라는 우리나라 말인 것이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이므로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노년에 내가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이 더 지극해서 더 사랑했는데 이것이 왜 불길한 전조인가?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장차 생겨날 분쟁의 전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에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오래 다루었죠. 에서와 야곱이 왜 이렇게 휘말려서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살았죠? 이유는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만 축복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 아무도 그렇게 계시해 준 적이 없는데 장자만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두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이 불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쟁의 전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다고 4절에 나오고 있고 야곱의 이 사랑은 형제 살해라는 무서운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살해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먼 훗날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게 하게 하시지만 이것은 야곱의 편애가 옳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애가 어떻게 가족사를 망쳤는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죠.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편애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애, 사랑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감정에 솔직한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좀 더 이뻐했는 거 그게 다른 아들들보다 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응하는 녀석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가 무난하게 그냥 그런데 참 유감이네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 현실에 몰려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가슴을 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인데요. 편애라는 것은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같은 자식인데 그 중에서 하나나 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편애란 더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악이 아니죠. 좀 더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편애할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요. 편애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요셉을 편애했죠?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잖아요. 노년에 낳았기 때문이라. 노년에 낳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러면 그 앞에 젊어서 낳은 아들들과 다릅니까?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자란 아이들을 경험했어요. 10명의 아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이 야곱은 자식 사랑을 알아요. 자식이 태어나서 아빠 하면서 다니던 그 시기도 알고 미운 7살도 알고 학교 들어갈 때의 나이도 알고 첫사랑에 빠져서 할 때도 알고 남자들과 술을 먹고 쌈박질 할 때도 알고 결혼을 할 때도 알고 벌써 이 아이들은 커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은 다 큰 장성한 오늘날로 치면 30대 40대의 아이들로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불행이 시작되어서 그 아이들 중에 잠자는 자기의 계모가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칼을 들고 가서 한 성을, 사람을 싸그리 남자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이미 내 통제권 밖에 더 이상 예전처럼 누구야 물 한 그릇만 떠오느라 하면 네 아버지 하고 떠오는 그 순진하고 밝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기의 인생이 있어서, 이미 자기의 삶이 있어서 그 삶이 자신에게 우선되는 아들이지, 옛날처럼 친구랑 놀다가도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 하고 쫓아오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고 쫓아와서 안기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자녀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어린 아이 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아버지, 늙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노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손주가 있어도 손주를 기워할 터인데 자기의 친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는 이 의미 아는 거죠.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이를 다시 놓으실 수 있습니까? 없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노년의 아이를 하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한때의 소중한 천국과 같은 그 기쁨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는 늙어갖고 할 일도 없어. 양들을 자기 아들들이 다 치고 있어요. 빗방 늙은이야. 시간이 많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를 차별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기 커서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못마땅해서가 아니에요. 쟤들도 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다시 한번 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아이요. 이제 나는 그 기쁨의 가치를 아는 아이요. 그리고 시간도 있어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 자라는 것을 내 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나이라는 것만 달라진 것이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더 깊어진 사랑이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 더 이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색동 옷을 큰아이 때는 못 지어 입혔지만 이 아이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 이쁜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감정에 솔직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식은 커도 자식일 뿐인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자는 나이가 없어요.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는 자를 향하여 사람은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다른 아이들 다 커서 괜찮겠지, 이해하겠지. 야곱이 이렇게 강구한 그 다 큰 아이들, 이 마음에 그 질투심, 그 시기심을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월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자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투는요, 수월같이 지옥같이 잔인한데 거기에는 자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 없는 그 지옥 같은 그 질투가요,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불처럼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다 큰 아이들의 마음에 그 질투에 불을 댕겨버린 거예요. 뭐가요? 오늘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돌아온 나의 기쁨이니까 시간이 있어서 봐줄 수 있어서 봐준 것밖에 없는데 지금
되니까 여러 아이들 때는 못했지만 한 놈이니까 색동옷을 지어서 입힐 수 있어서 입혔을 뿐인데 그게 다른 아이들의 마음에 편해. 더 사랑함으로가 되어서 질투의 불길이 되어서 다른 자녀들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주는 생각도 못했다 하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예전에 MBC에서 2006년 5월 15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근 10달에 가까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방영된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주몽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이 주인공인데 이 고구려서 대하 드라마가 이때 방영됐는데 제가 이걸 참 재밌게 봤어요. 이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60부작으로 기획했지만 너무 인기가 있어서 21부작이 추가되어가지고 81부작으로 종영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주몽의 아버지 금화 역에는 정광현 씨가, 그리고 또 주인공 주몽 역에는 참 잘생겼죠. 송일국이, 그리고 주몽의 어머니 유아 역에는 오연수, 참 그때 정초했죠. 열연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극 중에서 이 주몽과 극 내내 갈등을 빚고 있는 대소왕에는 김승수 씨가 무명이었는데 이 주몽으로 떴어요. 그리고 그 형제 역에는 연포 역에는 원기준 씨가 열연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이 비극의 발단인 그들의 어머니 원우 역에는 견미리 씨가 너무도 연기를 잘했어요. 질투하는 연기, 분노에 치를 떠는 연기, 너무도 잘했어요. 제가 아까 밥을 먹는데 참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치를 들고 이렇게 떨었어요. 흔들었어요.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참 좋아하는 거다. 참치가 떨린다 이러면서 농담을 했더니 아이들이 막 웃어줬어요. 하하하하 재밌어요. 여러분 참치가 떨리는 연기를 너무너무 견민희 씨가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몽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어요. 남자가 봐도 너무나 멋지고 내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고 내가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배다른 왕자들인 대소와 연포는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도 비열하고 그리고 못났어요. 왜 못났는가 하면 질투심에 눈멀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머니 원우의 영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금화왕이 이 주몽의 어머니와 이 대소의 어머니 중에 주몽의 어머니를 사랑을 하는데 이뻐하는데 여기에 질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에 이 질투심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입을 시켰던 거예요. 여과 없이 드러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자녀들은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같은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같은 왕자라는 그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평생을 주몽한 사람만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와 연연하는 삶에 자신의 삶을 소비하다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질투의 파워입니다. 질투의 힘이 무서운 거죠. 이 질투는 자신에게 관계된 모든 걸 파괴해버려요. 모든 것을 부수어버려요. 굉장히 잔인한 감정입니다. 이게 바로 질투인 거죠. 야곱은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 질투는 어른이 되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처럼 지옥같이 잔인할 뿐더러 여호와 불같이 그 기세가 꺼지질 않는 게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것을 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이 불이 붙으면 파멸만이 납니다. 다른 것은 결단코 안 생깁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나이가 들어서 내 자식인데 이제 시간도 있고 그래서 더 깊이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표현했을 뿐이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아내 라헬을 시기하던 다른 여인, 다른 어머니들의 감정이 이입돼 자란 그 자녀들 앞에서 이 야곱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깊어진 사랑만을 순수하게 표현했죠. 차별되게 표현했죠. 그는 시간이 있었을 뿐이고 그 아이 때의 이쁨을 이제는 아는 어른이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서 그저 놀아주고 들어주고 입혔을 뿐이었던 것.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철없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시작되는데 등장했는데 이 요셉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쓸데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기들은 형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2절에 요셉은 이미 17세나 되었는데 형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한 부류, 한 질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도 두 부류, 두 질이 되어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 같이 우리 편이면 고자질 안 하죠? 남의 편인 거야. 나랑 다른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 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내 편이고 나는 아버지가 동격이거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은. 특별한 사랑이 이 아버지의 이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그는 형들과의 위기 질서 속에서 같이 양도치고 그들과 묶여 살았을 거예요. 이 새끼가 때려. 형 때리지 마. 고개가지고 숙여가지고 형 잘못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머무른치고 하면서 서로 눈물도 하고 그래 니나 내나 부모는 부모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그래 니캉니캉 우리 형제지 그래 대물림 하지 말자 가질 거 부모 세대에서 끝나자 우리는 형제 아이가 뭐 하루 싸우겠노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야곱이 아무 생각도 없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사랑을 해버린 결과 요셉은 그 형제들 속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고자질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는 열애가 되어서 다른 그룹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은요 그가 꾼 꿈들을 말할 정도로 철이 없었어요. 왜? 오냐오냐 해준 대로 다 하니까 철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야 이건 형들도 안 해주는데 니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너 빨리 형들한테 가서 저거 해.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할 것, 안 사랑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형제들하고 같이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공적의 의미죠. 공적.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공정. 왜 공정해야 되는가? 왜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늘 그 반대인 편애가 나옵니다. 불공정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편애의 마음이 조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했을 뿐이에요. 그냥 자신의 감정 앞에.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아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꿈을 말할 정도로 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는 8절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동화되지 못하게 형들과 자기가 살아갈 세계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삶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늙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아버지가 살아가야 될 세계 속에 아들 살게 발로 차먹어야 되는데 딱 끼고 사랑한 결과 순수하게 사랑한 결과 이 아들이 자기가 살아야 될 세계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못하고 슬픔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또 차별과 순수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다르게 차별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요셉이 아버지가 원인 제공자라고 해도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생각 말이에요. 나는 특별해, 이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된 요셉은 형제들과 다르게 대하는 이 아버지의 차별의 옷을 수용했어요. 자기가 나는 형들하고 똑같은데 왜 아버지 나만 옷을 줘요? 라고 차별되게 안 여겼다면은 그 옷을 안 입었겠죠. 그런데 주니까 입는 거예요. 왜? 나는 달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수용했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은 삶에 바빠 꿈도 꿀 시간도 없지만 요셉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이것도 차별이죠. 차별됨이죠.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자기의 차이점, 형들과 자기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순수함마저 있는 아이였던 거죠. 내가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 형이 어떤 마음인지도 몰라. 아버지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는지도 몰라.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저 순수한 아이였던 겁니다. 결국 편애가 불러온 질투는 자신을 다른 이들과 차별되이 생각하는 이 요셉의 자만심과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순수함이 섞여서 오늘 현실에서 미움을 받게 하고 살인당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는 것. 잠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잘못을 할 때마다 매를 바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왜 잘못인 줄 알아? 설명한다고. 저도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안 맞아봤어. 우리 아이들 클 때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았어. 이제는 다시 나오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줄 알아요? 잘못 한 번만 등짝씩 매싱하는 건 그냥 그대로. 처음에 할 때는 살짝 하면 안 돼. 두 번째 할 때는 하면 안 된다니까. 세 번째 할 때는 눈에 불이 튀도록 때려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법인 걸 몰랐던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왜 잘못인지 몰라도 아이는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순수하면 안 된다는 거, 스스로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차별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남이 하는 거 그냥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스스로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지. 성경이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여기에 성실 근면할 때 성실과 근면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실이 아주 충실하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자녀를 향하여 매를 드는 그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때리고 미워하면 떡을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죄에 빠져있는 사람, 잘해도 공정히 해도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 죄성에 따라 더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거든. 하물며 피해의식까지 있는 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편애로 느껴질 것까지 해서 마음에 불을 지피면 나는 잘못하고 없는데 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평생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를 대한 적이 없다. 이 무지한 인간이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이 어리석음이여, 너는 어찌 너의 생각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너는 읽지 않았는가? 답답하게 하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특별해야 돼요. 남달라야 돼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내 감정에 솔직해서는 안 돼요. 최선의 것을 찾고 또 찾아도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사람 조심, 상처 조심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잊지 마시고 뒤에 가서 살펴보자 했던 그 부분, 야곱이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이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되는 그 땅은 야곱에게 물려주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지금 고통의 땅이 되고 있는데, 고통의 땅, 약속의 땅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불행한 땅, 왜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도 고단하고 이렇게도 노곤하고 아프고 힘듭니까? 우리의 무지와 분별없음 때문에, 편애와 차별과 아름답지 못한 순수함 때문이었어요. 사랑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특별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만 순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마다 사실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들의 사실이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들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고부간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 저런 나쁜 년이 있나 싶고,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되게 나쁘네 싶고,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무지와 분별 없음이 내 인생을 다 망쳤다. 내 자녀가 왜 잘못됩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의 무지와 분별 없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땅에 거주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묻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너무나 이거 어리죠. 이거 표현하기도 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자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요셉을 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서 전화위복되게 했잖아요. 야곱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거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이걸 믿자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반대 이야기가 되죠.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는데, 그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부터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간다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공정과 공의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해줄 수 있습니까? 좋은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듣고도 또 이런 생각을 사시면 여러분은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때로는 나쁜 소리를 하고, 때로는 매몰차게 쫓아내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도 매를 들고, 공정과 공의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혹여나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만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다는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 왜?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많이 보는 사람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다 보니까 그래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다음에 너와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 차이를 아니까 됐다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교만하게 보이지. 사실은 겸손하다는 거. 근데 겸손한 사람이 이게 다인 거야. 앞에 보이는 게. 머리 적은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데 왜? 나는 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서 그걸 자기의 잘못을 꺾을 줄 모르고 한 번 미워하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한 번 마음을 닫으면 죽을 때까지 닫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심지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누굴 미워할 때 아이고 내가 널 밟아서 뭐하니? 이러고 살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서 꽂혀서 가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겸손한 사람이 안 교만한 것 같지만 반대로 더 교만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한번 믿은 것을 끝까지 믿는 거죠. 그 교만인 줄도 모르고요. 자기의 이야기는 평생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은 100%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100% 자기는 교만하지 않고 반드시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자기의 편협된 생각이요 자기의 교만인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이게 무서운 진실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안 변하니까. 그래갖고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가정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 나 아내도 망치고 남편도 망치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망치고 이제 남아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길에 살 데도 없고 자식은 커버렸고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를 만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못나서 이거 한탄만 하는 거죠. 전혀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십시오. 당연히 못나서는 못난 취급받아야지. 당연히 잘못해서는 벌받아야 되지.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기뻐해야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교만 내어버리자 그러니까 꼭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고개를 숙여 저 장님 같은 저 대학 저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의사라고 저 교만한 우리 장로들 이러시면 안 돼요. 반대요, 반대.
학력이 적고 했던 말만 또 하고 늘 같은 말만 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 우리가 남편에 대한 감정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아내에 대한 감정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리고 혹여 내가 그런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도 하고 있으면 꽃감이 쏙 들어온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무지와 분별 없음이란 말이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오른 대로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좋다고 좋게 웃고 싫다고 씩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도 그것이 옳으면 당신이 옳습니다. 인정할 줄 알고, 내가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인정할 줄 알고, 좋다고 해서 해야 그러지 말고, 싫다고 해서 쳐내지 말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꺾고 다스리면서 오늘 우리는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런 내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오늘 우리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사랑도 편애가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다 느끼도록 똑같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 주시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자기를 특별하게 하는 이 마음, 내가 사람들에게 잘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만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나를 특별하게, 내가 하는 거는 정말 억울하게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어내서 가는 게 아니야, 나 진짜 솔직하게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일 수 있음을 알고 그를 내어버리도록 노력하고, 또 오늘 당장에 내가 이 다른 아이들처럼 질투와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정서가 내 머리에 박혔을까? 어떤 아픈 상처가, 어떤 기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고침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